할렐루야. 성경예배 오신 우리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9월 한 달 동안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네. 또 반대편도 한번 할까요? 9월 한 달 동안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9월 한 달 동안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죠.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는 얼마나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그 시간을 투자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벌써 죽임을 몇 번 당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다윗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찬양하고, 연약한 인간을 보호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전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도우심은 광야 40년 가나안 땅의 입성과 정복,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무수히 많이 이스라엘 역사에 드러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도움과 은혜로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배제한다면 이스라엘을 존재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까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무수한 어려움, 무수한 공격,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도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편에 서계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입니다. 시인은 이런 표현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지 말자,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도 1절에서 언급했던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서지 아니하셨더라면 표현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비극적인 상황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고, 비극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특별한 상황이고,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리를 치러 왔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을 때 여기에서는 이 표현은 적군이 아군보다 훨씬 많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 적이 같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지에 있고 상대방은 높은 곳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공격, 갑작스러운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격이 마치 홍수에 밀려오는 물과 같이 갑작스럽고 사냥꾼의 얼모와 같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서 헤어나오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5절과 3절에서 5절은 부정적소사를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숱한 위기 속에서 만약에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라는 이 표현은 만약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은 3절에 그때, 즉 시인이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맹렬한 적들의 분노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맹렬한이라는 단어는 마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모든 건물과 생명을 가리지 않고 삼키는 모습, 혹은 뜨거운 물이 펄펄 끓어오르다가 넘치고 마는 그 순간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생생한 이 표현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기세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산채로 삼켰다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삼켰다라는 것은 씹지 않고 한 입에 먹었다라는 거죠. 주로 이렇게 삼키는 그 동물은 맹수에 속해 있습니다. 맹수가 고기 덩어리가 앞에 있으면 씹지 않고 바로 삼키는 것, 그게 바로 맹수의 모습이죠. 따라서 본절은 지극히 그 상대방의 분노와 강렬한 적개심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며, 또한 이러한 표현은 대적의 공격에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공경에 처해 있고 그들의 분노가 드세고 얼마나 잔혹한지를 철저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단 한 가지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공격을 하나님 백성에게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사단의 공격에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씨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에는 또 신이 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신이 나는 표현은 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건기에는 말랐다가 우기에는 급격히 늘어나서 범람하는 계곡, 즉 빠르게 흐르는 급류를 뜻합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강에 물이 둑을 넘어서 인근
산지와 인근 지역을 덮는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 고대를 살았던 이 시대는 더 많은 해를 끼치게 되었고,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어쩌면 가장 큰 재앙 중에 재앙이었고 재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켰을 것이라는 이 뜻에서는 경계선이 무너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수위가 점점 올라서 물이 없어야 될 그 곳까지 물이 차올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들에게 아예 잠겨버렸다, 우리의 영혼이 물 안에 잠겨버렸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처럼 그 적들의 공격이 얼마나 큰지,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어려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지난주에 이 선교에 관련된 우리 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100년 전의 전주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여러분 상상이 초월한 그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사진들을 정말 이렇게 보여줬더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100년 전에 전주가 그랬다라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 친구들이 놀랐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고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 100년 전에 그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공간에서 선풍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얼마나 좋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열방 사이에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하고 한국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한 세계 선교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불사르지 못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격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우리를 잠시 그 대적 앞에 내어줬지만 그들이 아무리 무서운 이빨을 들이밀고 씹으려고 할지라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가 그 적의 공격에 씹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우리를 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씹히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이후에 긴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마치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기 직전에 처해 있는 가련한 양과 같은 신세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극적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적의 입 앞에 우리를 놓아 주셨지만 결코 그들이 그 날카로운 이로 우리를 씹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6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오고 바다가 쳐 밀려오고 불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맹수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침몰당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씹히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7절에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씹으려고 해도 씹히지 않고 삼키려고 해도 삼키지 않는 백성, 올무에 걸려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 그 올무에서 걸린 짐승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고 내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의뢰로 살아가는 것이죠. 7절에 사냥꾼은 올무를 놓은 사람, 유혹하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그 덫 위에 미끼를 넣고 숨어서 기다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유혹에 빠뜨려서 파멸을 이루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냥꾼의 올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사단의 주도 면밀한 계략을 뜻합니다. 이러한 유혹, 계략, 이것이 예측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올무에서 벗어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버리십니다. 올무를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무가 완전히 파괴됐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사단의 공격,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올무를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어쩌면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수록 사단은 더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격은 누가 합니까? 상대편에서 하죠. 상대방이 그 상대방을 피해주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내가 혹시 아무런 영향이 있지 않고 아무런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단과 같은 편입니다. 내가 사단과 같은 편인지 하나님의 편인지 돌아봐야 할 시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영권 회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루 일찍 시작하는 거, 새벽을 깨우는 거, 이렇게 습관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이 더 생길 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만나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잘 지내는 부부 사이에 감정 트러블이 생겨서 내 혼자가 이런 일도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영권을 회복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상황에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놓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특별 새벽 기도와 온 가족 금요 철학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9시 넘으면 핸드폰 끄시고 알람만 켜놓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나오려면 일찍 자야 돼요. 그렇잖아요. 11시에 자고 12시에 자서 4시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해된 요소를 모두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권이 회복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